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공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로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부활절이 지나고 둘째 주간이 지났습니다. 대면으로 일부 또 일부 온라인으로 드린 지 이제 4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새벽 기도 월요일부터는 월요일은 새벽 기도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역자들이 많으면 계속 할 텐데 모든 사역자들이 1년 내내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쉴 수가 없어서 월요일은 이렇게 예배 형식으로 하지 않고 원하시는 분들 각자 오셔서 그렇게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은영 집사님 수술하고 어제 퇴원하셨습니다. 박정남 장로님 낙상해서 척추 3번이 이렇게 손상을 입었는데 5월 4일 날 시술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또 민장로님, 민경일 장로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약함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계속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불어 라마단 이슬람은 금식 기간 금식을 하면서 저들의 신을 향해 부르짖고 세계를 이슬람화하기 위해 힘쓰는 이때 저희들도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애굽 사람과 바로 왕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으로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찬송의 고백처럼 여러분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사모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에 내린 5번째, 6번째 재앙입니다. 돌림병 또는 전염병 그리고 악성 종기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 오늘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와 그 백성을 그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는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탄생한 것은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있기를 원합니다. 시내산에서 비로소 공식적으로 하나님은 이들은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결단한 것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살아가다가 어느 삶의 시점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이 내 자녀 삼으신 그 확신, 그 체험,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전체를 고백하고 드리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노예 속박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앞서가시고 동행하심으로 인해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보로 붙잡아 두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상황을 더 이상 허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는 가만두지 않겠다.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에게 돌림병이 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에 대해서 참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한계에 도달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바로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전에 내렸던 재앙과는 다른 차원의 더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임한 다섯 번째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에게 임한 그런 돌림병,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그 대지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산 동물들을 그냥 집어넣고 묻는 그런 참혹한 광경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건 일부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그렇게 돌림병에 죽어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어제 나누었던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과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다. 애굽 사람의 가축을 모두 치셔서 죽이신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돌림병으로 인해 한 마리도 죽지 않도록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이 내일 다섯 번째 애굽의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체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시인하실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섯 번째 재앙, 모든 가축, 여기에 대표되는 것은 소입니다. 소. 이스라엘 애굽 백성들은 특별히 소를 신격화해서 숭배하는 그런 신앙 관습을 가졌습니다. 애굽은 여러 소에 관련된 신을 숭배했습니다. 신성한 황소신인 아피스, 그리고 다산을 상징하는 암소 모양의 여신인 하토르, 그리고 다산을 상징하는 황소신인 무네비스, 암소임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뿔을 가지고 있는 신들의 여왕인 이시스, 이런 소로 된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숭배하는
신들을 직접 공격하심으로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 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존재도 아니고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네 번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삶과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생명이, 애굽 사람들의 사람과 가축을 비롯한 모든 것에는 죽음이 임하게 된 거죠.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재앙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모든 가축들이 죽자 의심을 품으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 있는 가축들이 살아남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왔으면 바로는 돌이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바로의 마음이 더욱 완강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연이은 재앙으로 인해 애굽의 삶이 완전히 파탄 난 거 아니에요? 산산조각이 나고 뿌리째 흔들리고 바로의 권위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모든 가축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마음을 꺾어야 되는데, 그런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을 시작으로 마지막 10번째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죽음의 신이 이제 더 점점 강력하게 애굽 백성들의 삶 속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가요? 소망이, 기쁨이, 생명이 활짝 열린 대문을 통해서 들어오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아니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나아가는 인생 여정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 생명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런 생명의 문이 활짝 열려 그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 재앙은 뭡니까? 악성 종기. 8절입니다.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여러분,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전의 재앙처럼 미리 예고된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바로를 향해 이렇게 경고하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그렇게 경고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할 겨를이 없어요. 5번째 재앙에 이어서 지체 없이 6번째 재앙이 쓰나미처럼 몰아닥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뭡니까? 이 10가지 재앙의 핵심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바로의 완강한 마음을 돌이키기 원하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무섭고 강력한 심판을 내리지만 또 한편은 바로가 마음을 꺾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또 한편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애굽 사람들의 모든 신들 종기를 뽑아내듯이 아주 뿌리까지 산산히 드러내서 한 번에 다 멸하심으로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두 움큼의 재를 흩날립니다. 그러자 애굽 짐승과 애굽 사람에게 붙어서 그 티끌 먼지가 악성 종기가 생겨나게 되었죠.
이 악성 종기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불겋게 달아오르고 염증을 동반하는 어떤 악성 피부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단순히 읽다 보면 우리말로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5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모든 가축을 쳐 죽였는데 6번째 재앙에서 짐승이 또 있을까? 그렇죠? 근데 히브리어로는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5번째 재앙은 풀을 뜯어먹는 초식 동물을 치셨다면, 오늘 6번째 재앙에서는 그 외에 다른 동물들과 사람들을 치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6번째는 어떤가요? 애굽의 요술사, 마술사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은 기적을 일으킬 힘이 없었던 거죠. 오히려 자신들도 악성 종기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악성 종기에 걸려서 더 이상 모세 앞에 서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대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애굽의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오늘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바로가 모세 앞에 홀로 남겨졌을 때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바로로 하여금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제가 이전에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부터 5번째 재앙까지는 바로 스스로가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6번째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그렇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뭡니까?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향을 미치고 개입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단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의 먼지를 3번째 재앙에서는 2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애굽의 마술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2를 똑같이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마술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스스로 우리는 미칠 수 없다고 바로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술사들의 말을 외면했고 오늘도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로의 마술사들도 애굽 백성과 똑같은 그런 고통을 겪고 있으니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바로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는 동안 견딜 수 있었을까? 그리고 앞으로 임하는 수많은 재앙 앞에서 바로는 과연 견디고 대항하고 그렇게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애굽 땅에도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고집스럽게 버티고 완강한 마음을 가진 바로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죽여서라도 바로를 항복시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열심을 가진 분이십니다. 애굽의 모든 처음 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시더라도 여러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날개 그늘에 품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백성, 내 자녀. 오늘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돌보시되 특별히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눈동자처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특별히 가장 강력한 영적인 전쟁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바로로 상징되는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고통 속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애굽의 모든 것을 다 쓸어 버리시는 일까지도 기꺼이 감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그 특권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예수의 복음을 전함으로 어떤 대가, 어떤 희생을 지불해서라도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 여러분 온 힘을 쏟는 그리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기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대가도 기꺼이 지불하신 하나님의 열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 투병 중에 인생의 약함, 몸의 약함, 마음의 약함, 삶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께서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 우리들로 인하여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당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